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고 선교원을 가고 그러면서 발표회를 하고 이러면은 참 부모들이 기뻐하잖아요. 기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뮤지컬보다도 또 세상 어떤 작품보다도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일학교 한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일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을 구하기가 이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주일학생들이 성경을 안 갖고 있고 이러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좀 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실제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이 성경을 갖고 집에서도 읽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이 꼭 필요하다. 성경책 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도와주겠다. 살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성경 살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래 선생님이 그 아이가 성경을 사는데 이제 보증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샀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 값을 갚는데 그 아이가 1년 6개월을 일해서 이제 그 성경책을 이제 갚았다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부모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내고 이제 자기가 일하는 그 벽돌 굽는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심부름도 시키고 그런 일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자랐는데 학교를 못 보내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성경 읽는 것이 자기 교과서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인 그러한 이제 걸음을 걷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라서 백화점 왕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존 워너메니카의 그러한 이제 증거죠. 증거의 이제 삶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년에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선생님이 가장 위대한 투자를 언제 투자를 한 것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답하기를 내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권해서 성경책을 샀는데 그때 내가 한 투자가 제일 큰 투자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걸음은 반드시 역사가 되어집니다. 한 여인, 그 여인은
이제 가정에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어요. 시대적으로 재앙을 당하고, 그런가 하면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여자를, 또 이제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고, 자기는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울고, 하나님 나한테도 자식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간청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고, 우리 그렇거든요. 참,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이렇게 응답받는 것 같고, 이러면은, 눈치 빠른 사람들이 제일 잘 믿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더라. 마치 어디 땅 사면 땅이 우리 값이 오르더라 이러면 눈치 빠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가서 이렇게 줄 서고 막 하듯이 우리 믿음의 역사도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참 믿음의 역사는 이게 역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장되어 있죠. 이제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자식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실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구나.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이 사라졌구나. 그래서 나실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자식 주시면은 제가 잘 키울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는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시대 속에 가장 시대 속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서게 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일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경건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시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지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이 복음 속에서 일어난 분명한 이 믿음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걸음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 땅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떠난 현장은 온통 흑암 가운데, 우상 가운데, 거짓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모르고, 그래서 우상 가운데, 종교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서 타락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죄와 저주 운명에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그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하게 살아왔고, 그런가 하면서 많은 지식을 깨달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고,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주신 그 진정한 이제 이 믿음을 이렇게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생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잡히고 흑암 가운데 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이 믿음의 역사를 깨달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 보니까 이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통해서 믿음의 역사 이랬는데,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얻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고, 그리고 참된 그 응답과 역사를 깨닫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증거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에 증거 있는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셨을 때에 공생애 속에 사도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실 때에 저들에게 이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현장 속에서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도 보이셨고, 그런가 하면은 귀신들을 시달리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보내는 그 증거도 보여주셨고, 그런가 하면은 그 굶주린 현장 속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도 먹고 남는 그 역사도 보이셨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저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시고, 그러면서 저들을 이렇게 불러내셨죠. 저들을 불러내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지금도요,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인이다,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종교인이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하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짜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지고 또 사단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축복 속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믿음 안에 있으면요. 이 믿음 속에서 참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에 그 바울 사도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평신도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향한 메시지를 준비케 하셨지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 전할 그 일꾼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복음 전할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어떤 역사냐? 하나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사명을 깨닫고 서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참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또 온갖 그 시험, 갈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정한 이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칼빈은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로 이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고 그리고 그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직의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했고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복음운동하면서 신앙 10가지 발판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정리했고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은 하나님 자녀의 일과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뭔지 또 우리에게 있는 그 권세가 뭔지 이것을 갖고 이렇게 이제 증거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사랑의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또한 빚진 자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그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그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만난 그 이렇게 믿음의 일꾼들 또 귀부인들 그런가 하면 야손 이러한 그 일꾼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 전한 바울 사도를 핍박하여 쫓아왔는데 그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서 막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들이 많은 그 이렇게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갚아야 할 그러한 부분들을 갚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를 거기서 이제 구출해 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복음 전하도록 파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에 이렇게 이제 빚진 자로 서게 된 거지요. 여기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해. 이제 저 또한 그렇죠. 우리 이제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16장 6절에 그 인물을 소개하지요.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소개하면서 이렇게 그에 대한 이렇게 뭐라고 했죠?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그의 별명을 이렇게 많이 소개한 누구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12절에도 보면은 그 중요한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수고하고 수고한 사람이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하고 또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일꾼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보는 것처럼 뭔가 보이지 않는요. 그 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하면서 참 나의 보호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런가 하면 그 목숨을 걸고 이제 나와 함께 동력한 동력자 있다. 수고한 사람이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저들이 사랑으로 이렇게 애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위에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 교회가 세워진 이 걸음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세워진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는 100년 이상 된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제 갓 개척한 교회도 있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어떤 교회들은 이제 잘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감동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는 믿음의 그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 가진 일꾼들의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참된 소망을 갖고 애쓴 소망의 인내, 그 역사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처럼 5절에 보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다. 그렇죠?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걸어왔던 이 걸음도 여러분 물론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성령의 그 능력과 또 그 하나님 주신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이 권능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게 된 그 역사죠. 그 역사 속에서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이 확신으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인내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줄 알미라.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냐 하면은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그 영적인 대적입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그래서 포도원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 하면은 분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유혹에 빠지도록 만들고 이 사단이 그렇게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이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그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에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하고 증거하는 것처럼 많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믿음 가운데 서야 되겠구나. 이제 바라보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앞선 우리 그 선배들의 믿음을 보고 나는 저런 중직자로 서야 되겠구나 하고 본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되겠구나 하고 이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갖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제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무슨 비밀입니까? 그것이 정시기도의 비밀입니다. 정시기도.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예배를 그래서 드리고 또 새벽을 깨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지요. 새벽을 깨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제 영상을 이렇게 이제 쭉 보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그래 지금 영상 시대인데 이제 준비해서 영상을 먼저 이제 올려야 되겠다.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간혹 이제
뭐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다른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지고 출근하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새벽 영상은 짧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근하면서 말씀을 잠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보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 제대로 준비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영상을 이제 새벽 전날 이제 저녁에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올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걸음 속에서 뭐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는 또한 우리가 파수꾼으로 서야 되니까 이제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 새벽에 이제 파수꾼으로 이제 기도하며 이제 서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시.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또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그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응답받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전부 다 이와 같이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기도 속으로 예수님께서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미명의 시간에 새벽을 깨우면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시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정시기도를 찾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다면은 뭐 될 대로 되는 거지요. 근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하나님 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관계가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현장에 갈 때에 먼저 기도처를 찾았어요. 먼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현장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갖고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니까 기도의 본이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참 기도의 이 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앞선 이 선배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이 되셨고 다니엘이 기도의 본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 다윗이 기도의 본이 되었고 요셉이 기도의 본이 되었고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 그래서 참 믿음은 영원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 그래서 우리 받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이 영원한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그래서 벌써 창세 때부터 주셨던 이 약속대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믿음이 그냥 그 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잡혀있던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 건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원한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차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하는 자로 그 축복을 놓칠 때 시대에는 이제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이 믿음을 짜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예배자로. 이제 이 일이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또한 전도자로 또한 선교자로 설 수 있는 그 역사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세상 끝나고 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영원한 것이지요. 그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도요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필리핀의 윤재석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닐라에 한참 그냥 가서 찬송하면은 막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닐라에 그 복음을 이렇게 가서 전할 데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이사벨라로 또 다른 이렇게 먼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이제 문들을 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시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현장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전도지만 들고 나가도 이렇게 만남이 되고 할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찬송만 불러도요 아이들이 모이고 전도문도 열리고 하던 그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만남 속에 어떻게 현장을 살릴 것인지 우리는 그래 소망을 갖고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올 우리 이제 30주년을 맞이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꿈을 꾸고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분명한 언약을 차서 우리가 예배하며 간구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믿음의 편지를 전달하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 또 참 하나님이신 그 축복된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의 소망의 인내를 갖고 우리가 참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도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후대가 믿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현장에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참된 소망과 참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